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쁜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수행이고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끊어야 할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보세요. 첫 번째,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죽듯이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망가진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인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어둡고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연도 존재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의 인연을 피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이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성향이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생각이 나의 가치관을 흐리고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죽듯이라는 비유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물을 한 번만 마셔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듯 나쁜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작은 충돌이나 불쾌함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독이 되어 내 삶을 갉아먹는다. 악한 사람들은 종종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비판, 조롱, 또는 얕은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점차 내가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나의 자아를 위축시키고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내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렇듯 나쁜 사람은 타인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말한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삶의 방향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과 말이 일관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표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 그 태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나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경우 그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택입니다.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죽듯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유혹과 갈등을 피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쁜 인연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가며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뱀을 품으면 언젠가 반드시 물린다.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뱀은 처음에는 순한 듯 보이지만 결국 본성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타인의 본성을 명확히 알고 한 번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는 다시 관계를 맺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뱀을 품는다는 표현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며 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을 품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을 지칭하는 비유입니다. 뱀은 초기에 그 위험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뱀은 처음에는 아무런 공격성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가가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본성을 알게 되면 그 속에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처음 만날 때는 겉모습이나 태도가 순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나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은 본성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그 본성을 숨기거나 혹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단순한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그 본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나를 해친 사람은 다시 믿지 말라. 한 번이라도 나를 해친 사람이라면 다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다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변화할 가능성보다는 그 사람이 다시 나를 해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상처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이나 습관이 나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본성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바뀌는 것이 어렵고 일관된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한 번 나를 해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이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본성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때 그 사람의 본성과 태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그 사람은 다시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믿거나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을 품으면 언젠가 반드시 물린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은 나 자신을 무시하고 나의 자존감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자신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해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내 자존감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악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한 번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는 다시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큰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순한 사람일지라도 그 본성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다시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단력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너를 쉽게 버린 사람을 절대 다시 받아들이지 마라.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쉽게 버린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관계를 끊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관계를 끊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하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의 본성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관계를 끊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추구하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면 상대방을 쉽게 버리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과 끈기를 보여준다면 그 관계는 진지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반면 당신을 쉽게 버리는 사람은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마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듯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시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쉽게 버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진지한 노력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를 쉽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버리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내게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쉽게 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본성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나 의미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불편해지면 상대방을 쉽게 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쉽게 피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떠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사람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쉽게 버렸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쉽게 버린 사람을 절대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했을지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다면 그 변화를 입증할 만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 나를 쉽게 버렸던 사람은 다시 나에게 다가와도 그 본성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관계가 불편해지면 또다시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존감입니다.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내 삶에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상처를 받는 것을 피하는 일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나를 쉽게 버린 사람은 다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나는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너를 쉽게 버린 사람을 절대 다시 받아들이지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말입니다. 쉽게 버린 사람은 다시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상처를 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려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또 거짓말을 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에서의 신뢰는 오직 정직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다시 거짓말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 간의 믿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또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학적으로도 사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행동이 습관처럼 반복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결국 그 거짓말은 더 커지고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한 번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신뢰는 크게 흔들립니다. 관계에서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무해해 보였던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려는 욕구나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짓말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덧붙여야만 처음 거짓말을 한 내용을 감추고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되지만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말하는 거짓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 거짓말이 습관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관계에서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또 거짓말을 한다. 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스스로를 얽매는 함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은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이 반복적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 모든 인간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의 거짓말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거짓말은 단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자신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정직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반면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항상 위태롭고 작은 갈등에도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언제든지 그 뿌리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때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거짓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끼치는 신뢰의 훼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해온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속여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고립되며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게 되며 그로 인해 삶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정직을 바탕으로 한 신뢰에서 나오며 그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다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언제나 정직한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6번째, 네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가 진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필요한 순간에만 다가오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상대방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고 진정한 우정이나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며 감정적인 지원을 주고받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만 다가오고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만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상대방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만 다가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은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만 남기고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이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관계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며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진심을 다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나를 아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감정을 나눕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소중한 관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손절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주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엉켜서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감정적으로 얽히기 전에 상대방의 진심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손절을 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타인의 요구와 이익에 의해 끌려가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손절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과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까워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으며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도 스스로가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을 차분하게 조절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우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정한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 내가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것이며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깊어지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은 진정한 관계는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상호 간의 진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하며 진정한 우정을 찾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7번째, 착한 사람이 되되 바보가 되지는 마라. 우리는 자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닥뜨립니다. 착함은 미덕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함을 미덕으로만 해석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착함과 동시에 어리석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착함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것이 남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어리석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 되되 자신을 보호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함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이란 무엇인가? 착함이란 본래 타인을 배려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 사회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모두 착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돕고자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부처님도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이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로 인해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즉, 착함이란 남을 돕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때로는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씁니다. 그러나 이 착함이 지나치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착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착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착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되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고통받거나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되 그 자비를 실천하는 방식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내가 타인을 배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때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길 때는 더 이상 착한 태도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내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는 착한 마음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나의 도움을 당연시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도와줄 때마다 그 친절을 당연히 여기고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으며 때로는 내 착한 마음을 악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해치면서까지 그 마음을 내보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되 나를 해치는 사람에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되되 바보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무례함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타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어떤 아픔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연민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일 뿐, 나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타인의 고통이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게 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며 그 평화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불안과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착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교훈은 착한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마음이 자존감을 잃고 자신을 희생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착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착함은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8번째, 함께한다고 모두 벗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이나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또는 가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친구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다는 사실이 진정한 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함께 흘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비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시간과 공간은 단지 외적인 요소일 뿐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즉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나의 행복을 기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친구는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고 내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나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고 내 감정과 욕구를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진실되고 자애로운 사람인지 혹은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가 진정한 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을 함께 지내도 그 사람은 나와 진정한 벗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만 보낸 관계로 끝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경험이나 짧은 시간 동안의 진지한 대화에서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함께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불화만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을 중시하며 친구의 진정성을 가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돕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조용히 경고해주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같이 있으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종종 오해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서로가 진정한 벗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린 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표면적인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 번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진정한 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을 얻는지 아니면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끼며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진심과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마음과 진정성으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과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아끼며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